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신약성경 27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다같이 봉독해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점 생명의 말씀을 읽고 거룩한 데를 섰사오니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갖고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이 교회의 근원은 설립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다 선지자다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했죠.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것은 혈육에게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반석 위에 베드로의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개명해 주시면서 그 이름 위에 반석을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지만 주님께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러한 신앙 고백한 그 고백이란 말도 되지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초는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을 때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을 뿐 아니라 그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교회 설립해 이게 아니라 반석에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현대 교회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우리가 교회가 세상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대 교회를 한번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자고요. 과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정말 나아가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세상을 이겨나가면 그 교회의 그 능력이 정말 이 천하에 만천하에 드러나는지,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현대 교회가 정말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나가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헌당을 했습니다. 헌당식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한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가득해서 서서 섬기질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들여서 정말 헌당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재함으로써 정말 사람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성령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뿐만 아니라 또 너무나 정말 강하게 하면요, 육이 그 앞에서 힘을 쓸 수 없다는 것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혹시 그 부흥회 같은 데서 봤을 때 이렇게 안수 기도하면 넘어지는 현상들이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갖고 많은 학자들이랑 목사님들이 좀 잘못된 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에 육이 결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 썩어질 육신은 힘을 못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육이 힘을 잃기 때문에 쓰러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임재했을 때 깊이 잠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잠든 자처럼 쓰러졌습니다. 그 강가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이 결박당하기 때문에 영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도 봤을 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죽은 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뜻은 뭘까요?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영이 열려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계시록을 쓴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밀어서 넘어진다. 아니에요. 절대 밀어도 안 넘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저는 운동을 해봐서 알아요. 밀어서 절대 안 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육이 결박당하고 힘을 잃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능력이라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위해서는 그러면 그 영광의 임재가 있으면요, 그 순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임재는 지속성이 있다고.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영광의 임재가 영원히 있을 때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임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그렇게 아마 예화를 드렸을 거예요. 텍사스에 있는 그 테미 터너 목사님 그 교회에서 엄청난 그 영광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그분의 책을 쓴 걸 제가 읽었는데 얼마나 강했는지 막 성도들이 그 임재 속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한 달 후에 불신자인 그 목사님의 처남이 우연히 들어왔다가 본당에 들어왔다가 그냥 몸이 굳어버렸어요. 발이 붙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He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한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희도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일날 때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성 있게 함으로 누구든지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영광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쭉 예배에 대해서, 성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는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의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는 이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므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바깥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 수가만큼은 예배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공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다들 집에서도 기도하시지만 이렇게 모여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이게끔 돼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지금은 뭐 다들 이제 뭐 일들 하시고 사정들이 있으니까 매일 나오시지 못하지만 할 일 없는 우리 부부는 저녁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얼마 전부터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이게 뭐 교회를 위해서 그래요? 내 자신을 위해서죠. 그렇지만 우리 부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또 다른 분이 또 한 분 오셔가지고 같이 또 기도를 또 하게 됐어요. 뭐 얼마나 계속 오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면 늘수록 이 장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30명의 기도의 용사를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정말 이 페이크를 한번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세상 말로 이렇게 한번 뒤집고 싶은 그런 욕심 아닌 욕심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한 30명 모여서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해나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역사가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전부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그 목적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요. 우리한테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너희가 자동적으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그 변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부활하신 것까지 다 목격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래도 그들은 뭐였어요?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무서워서 숨어 있었고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온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사도행전 2장부터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죄 없는 자를 죽였으나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고 정말 그 복음을 외쳤을 때 5,000명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가서 증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많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요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은 그때도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 잊어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와서 봤더니 성전에 앉아서 선생들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서로 대답하고 하면서 할 때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아이야 네가 이렇게 얼마나 놀랬냐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미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공생애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신 것이 뭡니까?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성령의 비둘같이 임하셨을 때, 물론 지난 그 성경 시간에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시는 그런 장소였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로 이끌리시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분도, 메시아이신 그분도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처음 가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가 뭐였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즉 나에게 주의 영의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얼른 또 생각이 안 나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것은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이 세상에 정말 그 사단에 매여 고통받는 그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신에 눌려있든지 온갖 정말 내려오는 어떤 저주에 매여가지고 고통받는 인생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신내림 한다고도 하고 연예인은 절에 가가지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빙의 해가지고 쫓아내고 하는 거, 그런 거 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요, 정말 완전히 사단을 누르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은 오직 성경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할렐루야,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권능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권능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들이 과연 그러한 정말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쪽에서는 그런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면 그걸 또 막 시기해서 2단 3단하고 몰아치우고 신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에요.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더 우선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신학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정리한 거죠. 인간이 어떻게, 저는 그래요. 이 신학, 인간이 어떻게 신을 논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다고 신학 무용론자는 아닙니다. 신학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어떠한 테두리로 보호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른 쪽으로 나가지 않게, 이단으로 빠지지 않게. 중요하지만 신학이 우선이 아니라 성경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고 눌린 자를 자유케 했고 그 성령이 임하신 기름 부으심이 바로 그러한 권능을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본인도 그러한 사역을 하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요, 초대교회의 기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잘 알지만 3장에서 미문에 지나갈 때 누굽니까?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멋진 얘기했죠.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정말 그가 일어난 바람에 그 예루살렘이 아주 소동이 나서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그들이 모여서 정말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막 핍박하고 그야말로 이단 친구가 핍박할 때 그들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정말 나아갔을 때 정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왜?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의 충만함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인데 지금의 기독교는 그런 거 안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성 있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사실은 말씀만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샀습니다. 최신식 벤츠든 캐딜락이든 멋지게 샀는데 자동차에 기름 없어 보세요. 굴러가나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나 거기다가 기름을 넣었을 때 엔진이 가동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차의 성능을 나타내듯이 바로 그 기름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할 때 정말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또 말씀 없이 성령의 권능 쪽으로만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잘못하면 사술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새 말로 무당되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권능이 없는 말씀은 율법으로 되어버렸어요. 종교화시킨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정말 은혜 속에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좋습니다. 그런데 은혜만 머물러 있고 정말 그 성령의 그 능력을 그렇게 지금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종교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린 것은 거기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색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원하시는지요, 그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합니다. 우리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첫 교회입니다. 성령 받고 3,000명, 5,000명씩 막 부흥이 되고 5장에서 보면 서로 재산을 나눠가지고 공동생활하고 얼마나 정말 기품으로 정말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에 다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뭐가 생겼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점점 그 교회들이 복음이 전파된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너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너네들끼리 그냥 은혜 충만해가지고 지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정말 능력 받았으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요 주님의 그 라스트 코맨드라고 해요. 마지막 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순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정말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제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서 남을 제자로 삼아.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이 마음속에 그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이 불타오르길 예수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열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를 가리키는 우리 스승 목사님이 정말 그 영혼 구원의 열정에 불타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으로 개척했을 때 교회 예산의 무조건 그때부터 50%를 선교비로 쓰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30년 만에 전 세계 50몇 개국에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선교의 열정으로 매달렸던 것이 저희 그 신앙의 뒷배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배운 것은 그거예요. 우리 그때 우리 교회 딱 나오면 영어력이라면 두 종류입니다. 갈래, 보낼래. 선교사로 갈래 아니면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될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셔서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위대하다고 그럴까요?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아니면 이 많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위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정말 자기네 그 이스라엘 그 족속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버림받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뜻은 뭐냐면 내가 대신 지옥 갈 테니까 저들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와, 저는요 선교사 생활도 해봤고 다 이렇게 정말 충만하게 으쌰으쌰하지만요 저는 솔직히 아직 그런 기도는 저는 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대신 지옥 갈 테니까 이 세상의 영혼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아직은 솔직히 말해서 그럴 자신이 그런 믿음이 안 듭니다. 차라리 아유 알았어 가든지 넌 지옥 가 그럼 나는 그냥 천국 갈래. 아직은 이런 수준뿐이 되지 않는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정이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피 흘리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그대로 합했다는 것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도였구나. 그렇게 저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할 정도면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본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충만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을 추구하고 내 가슴 속에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 구원의 열정이 충만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천해야죠. 움직여야죠. 우리 한국 속담에 그게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우리가 아무리 충만하고 이걸 사모하는데도 내가 발을 내딛지 않으면,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26절에도 그 얘기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몸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을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다 그래도 몇 단계씩 다 통해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행함이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이에요.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른다는 거죠. 근데 종교는 행동이 필요 없어요. 종교는 의식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땡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은 우리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커왔던 그 교회 배경처럼 갈래 보낼래 할렐루야. 저는 보낼래 쪽에 써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가 그래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오면 다 피했어요. 만들면은 김 집사 썰을 놓고 기도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그 말 듣는 순간 한두 달 안에 그 사람이 사라졌어. 큰 선교지에 가 있어. 그래서 벨시스온 그 목사님하고 우리 눈 안 맞추려고 이렇게 피해 다니고 했는데, 그래요. 목사님의 눈은 피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그 삶, 그 역동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성장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 영혼의 그 생명의 씨앗을 준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텃밭에 씨를 심으면 열매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그 열매 맺는 그 삶이라는 것이 바로 실천하는 신앙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예창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건요, 정말 아직 적은 힘이지만 그래도 힘껏 그래도 선교에 동참하고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해주신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지금은 비록 작지만 나중은 신이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기서 세운 게 뭡니까? 많이 부흥해가지고 할 게 뭐 있어요? 선교해야죠. 전도해야죠.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실천해야 돼요. 행동에 나서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발걸음이라도 뛰어나가고, 정말 부족한 입술이지만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면, 정말 주변에 누린 자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형편인 사람 많습니다. 저도 지금 상담 전화도 오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풀립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그런 눌려있는 자들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나 알잖아요. 정말 말세 지말에 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늦은 뒤에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흥입니다. 대추수의 부흥에 정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찬교회가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